우리는 정직한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정직한 자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세 가지 정직한 자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았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정직한 자의 첫 번째 모습이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모습은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정직한 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정직한 자의 세 번째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것들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정직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자가 정직한 자입니까? 4절 보세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가 바로 정직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자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입니까? 우리는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진정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인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심지어는 나 자신이 자비로운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긍휼이 많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의로운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나 자신까지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인은 본문 5절에서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는 다른 자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며 꾸어줄 줄 아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3단 논법을 발견하게 되죠. 그 첫째는 정직한 자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는 은혜를 베풀며 꾸어줄 줄 아는 자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러므로 은혜를 베풀고 꾸어줄 줄 아는 자라야 정직한 자다라는 3단 논법을 발견하게 되죠.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 생각해 본 것처럼 정직한 자의 한 가지 모습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든지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정직한 자는 자기가 가진 것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참 불공평한 말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손으로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가? 이 말이 참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불공평하게 보이고 부당하게 느껴지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그것은 이런 요구가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일방적이고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 일종의 보험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험 중에서도 만기가 되면 원금까지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저축형 보험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3절과 14절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해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해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험에 든 게 있습니까? 보험에 들면 어때요? 매달 보험금을 내야 돼요. 자, 아무 일이 없는데 보험금을 낼 때는 어때요? 손해 나는 것 같아요. 이거 혹시 뭐 일어날지도 모르고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내가 매달 이렇게 돈을 부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정작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져요. 부당하게 느껴져요. 왜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가,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어떻게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되는가?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내가 여유가 있는 것으로 도와줘요. 그러다가 후에 내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내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이 그때는 자기의 있는 것으로 또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균하게 하는 것이다. 네가 여유가 있을 때 여유가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또 네가 여유가 없을 때는 다른 여유가 있는 사람이 너를 돕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평균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처음부터 똑같이 주시죠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공산주의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는 많이 주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적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자가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자입니까? 무조건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손을 펴서 나누어 줄 줄 아는 자, 그런 자가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제하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자인가를 구별해서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더 많이 맡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자, 이 사실 역시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잠언 11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무슨 말이에요? 남을 도와줄 줄 아는 자, 그런 자는 더 풍족해질 것이다. 그런 자는 더 윤택해질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까? 그런 자야말로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맡겨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쁘면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된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마찬가지.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되고 더 부유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풍족하고 윤택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모든 자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보시고, 아, 너야말로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자이구나. 내가 너에게 더 많이 맡기겠다라고 더 많이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나누어 주는데도 그 삶이 어때요? 더 풍요로워지고 더 윤택해진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들이 됐어요. 어떤 자가 정직한 자라고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흩어 구제할 줄 아는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맡겨주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나눠줄수록 나도 더 풍요롭게 되고 윤택하게 되는 복된 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